우리 선교사님 이제 라오스 선교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우리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우리 5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긴 절을 읽을 때는 함께 읽으면 빨리 읽더라고요. 머리에도 잘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힘드신 분은 중간에 쉬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그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돌아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옥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미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엘리사벳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잘 못 보시던 분이 오셨죠? 우리 동네 이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요새 자꾸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오늘은 마리아의 결단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리아의 결단과 용기. 예, 오늘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성탄절이 목요일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성탄절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며칠 전에 그냥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설교가 3개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 설교, 성탄절 설교, 송구영신 설교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나님은 시리즈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연결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대림절 설교를 많이 했지만 마리아에 대한 깊은 묵상을 이번처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오늘 다시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마리아가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을 처음부터 기뻐하고 감사했나요? 하면 처음에는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고 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죠. 어찌 이런 일이. 사실 마리아는 당시 몇 살쯤 됐을까요? 마리아는 많은 학자들이 10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10대에 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15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고등학생 정도, 아주 어린 소녀였을 것이다. 근데 저도 실제로 그 선교지에 가보면 지금도 필리핀 같은 나라에 가보면은 10대가 애를 낳아서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아주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얘기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잉태하면은 지금처럼 싱글맘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였어요. 그냥 돌 던져가지고 죽였어요. 지금도 그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돌로 사람을 진짜 쳐 죽이는 일이 지금도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실은 지금 진짜 천사의 말대로 내가 잉태를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요셉조차도 그 약혼자인 요셉조차도 마리아가 임신한 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남자를 만났나 보다 이런 의심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구절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이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고 같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나요? 가만히 끊고자 했나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믿음은 아직 없었지만은 그다음에 고민을 했거든요. 마리아가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성경에 그런 자세한 둘 사이의 대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얘기를 했어도 못 믿었을 수 있다. 어느 날 내 약혼녀가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쟤는 정신병원을 보내야겠다 막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도 정황은 알 수 없지만은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끊어야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천사를 보내셔서. 근데 천사를 언제 보내셨어요? 현몽하여. 참 중요한 말씀인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꿈에서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지금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저도 가끔 신비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 꿈대로 어떤 일이 되어질 때도 저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꿈속에서 많이 역사하신다고 해요. 아주 놀라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꿈에 예수님을 만나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많이 나요. 그리고 전도할 수 없는 이슬람권, 전도 못 하잖아요. 전도하면 정말 죽는 나라들이 많은데 꿈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대요. 꿈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 자,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자,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 아기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천주교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많이 보여주는 이 그림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개신교에서 이런 그림을 잘 안 걸어놓는데 천주교는 많이 벽화도 있고 많이 걸어놔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지금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어요. 저 위에 거는 외국이고 밑에는 어디겠어요? 한국 어딜까요? 명동 성당이에요. 명동 성당에서 지금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훌륭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천주교에서도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취급을 하는 거죠?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라고 경배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 로마 캐톨릭 신학으로 깊이 들어가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그래요. 무마신 성모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원죄가 없다는 거는 거의 예수님과 동급이잖아요. 거의. 사실은 성경에 보면 원죄 없이 태어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무조건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 사역하면서 혈통을 따라오는 영적인 흐름을 제가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고 저도 내 자신을 통해 또 알게 돼요. 혈통을 따라서 좋은 것만 오겠어요? 나쁜 것도 오겠어요? 나쁜 것도 오는데 꼭 오는 게 뭐냐면 원죄. 신학적으로 보면은 원죄라는 거는 부모의 혈통을 따라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모든 교단이 다 인정하는 건데 이제 다만 이제 육체의 부모를 따라서 온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영혼이 부모를 통해서 온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넣어주셨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육체의 부모님을 통해서 온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영혼이 오지 않으면 원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원죄가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원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전병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유전병이라는 것 중에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 원인이 많아요. 부모나 아니면 할아버지나 아니면 그 윗대 할아버지나 누가 어떤 범죄를 하면 그 영적인 것들이 같이 와. 이게 그래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성모 마리아가 훌륭한 건 맞아요. 그러나 캐톨릭처럼 원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인간은 다 원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죄성이 많은가, 나는 왜 회개에도 자꾸 죄를 짓는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 중에 원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고 예수 믿으면 그 욕망이 사라질까요? 아직도 그 싸움이 있을까요? 싸움이 있어요. 저도 매일 싸워요. 어떤 때 내가 이기고, 어떤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지고. 그렇죠. 어떤 때 이기고 지는데, 성화라는 건 뭐야? 어떤 게 더 많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더 많으면 성화가 더 많이 된 거고, 지는 게 더 많은 사람은 아직 좀 더 성화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우리 영민이가 군대에서 편지를 썼더라고. 근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그걸 썼더라고요. 군대에서 참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쓰고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낙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 성경도 있었는데, 최근 번역은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모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캐톨릭은 승천했다고 그래요. 승천했다는 건 정말 이건 소설이죠.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승천했단 말이 없는데, 근데 제가 오늘 명동성당을 보여드리는데, 명동성당의 원래 이름이 명동성당 주보에 가면 써 있어요. 제가 명동성당에 가봤거든요. 몽소승천 기념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몽소승천 기념일이라는 그 기념일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성모 마리아가 승천한 기념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맥락인가 해서 제 천주교인하고 이게 말을 해본 적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보는 건 잘못됐지만, 마리아는 굉장히 훌륭한 성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해석하는 가장 성경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왜 마리아가 훌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이분은 레이몬드 무디라는 박사님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그 담대하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육적인 것을 바라보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영원한 소망을 바라봐야 돼.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돌 맞아 죽어도 천당에 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오늘 돌 맞아 죽고, 내가 뭐 독립운동하다 죽고, 내가 주를 위해 의를 위해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많은 현대인들이 이것을 못 믿냐 하면은, 현대인들의 특징은 인간을 육체 이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 레이몬드 무디 박사님의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은 굉장히 오래된 그 고전인데 이 책이 나온 다음부터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임사 체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박사님인데 굉장히 선량하게 생기셨죠. 근데 이 레이몬드 무디 박사님이 이 책을 쓰고 또 임사 체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아마 이 책인지 다른 책인지 이 레이몬드 목사님 책을 좀 보다가 어떤 장면을 제가 봤냐면은 이분이 원래 심장 전문이에요. 우리 김정래 권사님 이제 심장 시술할 건데 심장 전문이다 보니까 심장에 문제 있는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게 되는데 하루는 어떤 남자 환자가 왔는데 심장이 멈춘 사람이 왔어요. 심장이 멈춘 사람이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이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처음 실려온 사람은 놀랍게도 심장이 멈췄는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지옥에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질문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일이죠. 근데 레이몬드 박사님은 당시만 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별로 믿음이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주로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상하게 말을 하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쳐다보더래. 왜 대답을 안 해주냐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나서 결국 어찌 해가지고 중간 생략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회진을 도는데 어제 그 이상한 얘기를 했던 그 아저씨가 아침에 막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떤 체험했던 임사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잠깐 어디를 갔었고 어떤 체험을 했었다. 그래서 이분이 심장 전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와 비슷한 임사 체험을 한 심장이 멈췄는데 죽었는데 어디를 자꾸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이런 사람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분이 종교에 관심을 갖게 돼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는 건가? 과연 사후 세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분이 불경도 공부해보고, 뭐 조로아스터교도 공부해보고, 뭐 이슬람의 꾸란도 공부해보고, 의사니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 종교 서적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온 종교의 경전을 발견했어요. 그게 무슨 책이겠습니까? 성경책이었어요. 저도 종교를 많이 연구했어요. 제가 인터컬처럴 스터디 제가 PhD잖아요. 제가 종교를 전 특별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철학과 다닐 때도 불교 뭐 여러 가지 종교를 연구했었어요. 근데 유학 갔더니 또 그 연구할 일이 많더라고 우리 분야가. 그리고 제가 사실 리폼드 신학교에서 좀 유명했어요. 제가 정말 내 후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부총장님이 그 선교학 그 학과장이었는데 하루는 불교에 대해서 미국 그 세미나리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었대요.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그렇게 마쳤다고 하더라고.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은 한국에서 온 곽찬이한테 물어봐라 그랬대요. 왜냐면 내가 교수인데 내가 더 많이 알았거든 사실 불교에 대해서. 근데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불경을 제가 많이 연구했어요. 전 유학 가가지고 아침에는 기도하고 점심 때는 불경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불경을 제가 많이 공부를 해본 결과 불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잘 안 나와요. 불경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실은 조금 회의감에 많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불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전생에 대한 얘기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전생이 막 거기 불교에는 이런 표현을 해요. 억겁년 전, 아주 오랜 세월 전에 그 전생에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다. 근데 그 인물은 또 그 전에는 또 무슨 인물, 이게 무슨 끝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내가 그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 도서관에서 이 불경을 공부하다가 어지럽더라고. 나중에는 그 전에는 뭐였고 그 전에는 뭐였고 했는데 어지러워. 이게 영적으로
이게 뭔가 있어, 확실히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끝이 없구나. 근데 사실 뭐 전 진화론을 믿지는 않지만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도 인간은 그 몇십만 년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몇 억억 년을 가면 이게 지구도 그때는 없었을 텐데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고 거기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보여주세요. 이분은 리 스트로베리라는 목사님 부부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던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시고 그 나중에 영화로 나왔거든요. 그 주인공들인데 리 스트로베리 사실 시카고 트리뷴 기자였어요. 제가 시카고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시카고 트리뷴에 제 광고도 냈었어요. 또 시카고 트리뷴은 엄청나게 유명한 그 회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일대 법대를 나온 아주 수재였고 시카고 트리뷴 기자송에서도 상을 받을 정도로 유능한 기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리스트로벨은 똑똑한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부인도 사실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는 식당에 갔다가 아이가 사탕에 목에 걸려서 죽을 뻔하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 아이를 옆에 있던 흑인 간호사가 살려줍니다.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사탕이 나오게 해가지고 살려줘.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네, 저는 누구예요? 인사를 하는데 흑인 간호사가 자기는 윌로 크릭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윌로 크릭 교회 저도 가봤는데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예요. 거의 몇만 명이 모이는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이 부인이 이 흑인 간호사랑 고마우니까 교제를 하다가 어디를 가게 됐을 것 같아요? 교회를 가게 됐어요. 우리 교회 꼭 나와보라고. 이번에 우리 전도에서 우리 교회 많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꼭 나와보라고 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 여자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뵙티즘 그 침례를 받게 돼요.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와가지고 축하를 해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가고 싶었겠어요? 가기 싫었겠어요? 가기 싫었고 부인이 점점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배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우리 부인을 어디서 빼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조언을 해. 근데 두 종류의 선배가 나와요. 거기 영화에 보면 한 종류의 선배는 무신론자예요. 본인도 그 무신론자로서 조언을 해. 근데 그 무신론자가 조언을 하고 또 한 명은 예수를 아주 잘 믿는 또 기자가 있어.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리스트로벨은 굉장히 똑똑하고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부인을 빼내오는 방법은 내가 기자니까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수 잘 믿는 선배가 그래요. 너가 정말 기독교가 틀린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예수의 부활이 허구인 걸 증명하면 돼. 그게 핵심이야,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기독교는 허구인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우리는 뭘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리스트로벨이 그때부터 기자니까 또 시카고 트리뷴 기자니까 온갖 전문가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전화 인터뷰도 하고 심지어 막 이스라엘에 가 있는 신학 교수하고 전화도 하고 막 LA에 있는 유명한 과학 저널을 쓴 그 의사도 만나고.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뭐가 사실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거예요. 너무 많은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료가 있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성경의 사본이 있는 거예요. 사본이 또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리스토벨이 마지막까지 고민한 건 그거였어요. 그러면 예수가 혹시 십자가에서 안 죽은 게 아닌가? 예, 리스토벨의 마지막 퀘스천이었어요. 안 죽었는데 죽었는 줄 알고 넣어놨다가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닌가? 이게 마지막 퀘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무너뜨린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의사였어요. 그 유명한 의학 저널에 예수는 죽었다고 과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기고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이유는 의학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걸 볼 때 이건 어떠한 증세로 죽은 거다. 그리고 이분이 LA를 찾아갑니다. LA에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이 선생님을 만나요. 예수가 정말 죽었습니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전화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정말 세계적인 잡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죽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와 물이 분리가 됐다는 게 나오죠. 창으로 찔렀을 때. 그게 어떻게 죽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래요. 그러면서 이건 예수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죽었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다음, 근데 이분이 또 있어요. 이분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월레스 장군이에요. 이분은 유명한 장군이고 또 아주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허구인 것을 증명하자. 이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치 리스톨벨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허구라는 주제의 책을 시작했는데 1장은 잘 썼대. 자기가 1장을 썼는데 2장을 이제 쓰는데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해봐도 뭐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 월리스는 나중에 정말로 2장을 쓰다 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월리스 장군이 나중에 회개를 하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뭐겠어요? 배너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이 배너라는 책이 나중에 영화로 나와요. 그래서 저 장면은 배너 영화인데 저 위에 있는 건 첫 번째 배너고 배너의 영화에도 나오는 장면이고 두 번째 건 최근에 나온 배너가 최근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 배너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제 이 배너의 책에 나오는 그 글귀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배너가 누군지 아시죠?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그 남자 주인공이 배너는 먼지와 피투성이가 된 예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배너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눈을 뜨고 자신만이 볼 수 있는 하늘의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의 입술에서는 어떤 외침이 퍼져나왔다. 그것은 희열과 승리의 외침이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때 외친 말은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따라해볼까요?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는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값을 다 치루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하고 죽으신 거거든요. 내가 이제 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온 인류의 값을 다 치루었다.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할렐루야. 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신 줄 믿으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이 감사하십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예수는 고유명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읽어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너가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애를 그냥 낳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그러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낳게 될 것인데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가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아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사벳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로 우리를 도울 사람을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가문이 예수님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데 쓰임 받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도 참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몇 주 전에 그 시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불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은 누구래요?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도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말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많은 걸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멸시했고 이렇게 무시했다는 식으로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 아주머니한테 그랬어요. 아주머니 그 오해시라고,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은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만 같지 않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세례 요한을 무시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사실 동역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예수님을 잉태하기 6개월 전에 잉태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고, 놀랍게도 엘리사벳에게도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계시를 해줬어요. 특별히 그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역사를 한 것이죠. 그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그 부인이 잉태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나중에 예수 믿을 사람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은 내가 나중에 믿은 사람을 도와주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제자 양육이에요. 그게 순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순모임을 개편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고민하고 먼저 넘어지고 먼저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줄 때 우리가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모임을 할 때 너무 거룩한 얘기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거룩한 얘기만 하면은 그 죄에 빠져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그 실망을 하게 돼. 저는 좋은 순모임은 자신의 죄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약점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이십니까? 나도 넘어졌다. 나도 부부싸움 했다. 나도 어떤 죄를 졌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다. 할렐루야. 나도 일어났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도 도와줬으니 당신도 도와줄 수 있다. 우리 그렇게 도와주길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천사 이름도 나오잖아요. 이 천사 누구죠? 이 가브리엘 전사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전사가 말했을 때 마리아가 정말 그 천사의 말을 듣는 도중에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잉태를 한다는 말이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전 아기를 낳겠습니다. 아기를 낳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일사각오고 목숨 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 한 이후에 마리아는 평생을 정말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정말 최선을 다했죠. 사실 예수님을 난 것만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또? 키웠잖아. 이게 너무나 좀 이게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젖을 먹여서 키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신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성육신은 참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이해를 잘 못했냐 하면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거나 막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랬으면 아주 쉽게 믿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아주 가난한 집에, 그 목수집에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무시를 했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삶의 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마리아의 찬양 내용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카르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카르 목사님은 마리아 찬양으로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이, 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조금만 보고 넘어가겠어요.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됐죠. 마리아를 오죽하면 거의 신적인 존재로 막 사람들이 존경할 정도로 마리아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예언의 말이 나오기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두려움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어떤 것과 반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자가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참으로 내가 비천할지라도,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석 달을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살았다는 게 너무 참 신기했어요. 지금도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석 달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러면 제가 기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조그만데 석 달을 어디서 살겠다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석 달 있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용을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같이 정말 신앙적인 교제도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양육하셨다, 마리아를 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뭐 할 준비를 시키신 걸까요? 아기 낳을 준비, 메시아를 낳을 준비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멘토를 통해서 석 달이나 합숙을 하면서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친밀한 교제가 순모임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부른 찬양에도 이사야 예언대로 그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 예언이 중요합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있었으니까 구약 때 이사야가 쓴 건데, 근데 이사야가 쓴 이 놀라운 이 53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메시아의 탄생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가 찔림은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는 것을 정확히 예언했는데, 그렇게 찔리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찔리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의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뭐를 누릴 수 있죠?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이번 부흥회 때도 치유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래요. 이번 부흥회 때 치유 경험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한 별이 왜 손 안 들어? 세 명. 네, 내리세요.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재판 자리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말을 하도 안 하니까 왜 말 안 하냐고, 너도 너 자신을 변호하라고 막 그럴 정도로 말을 안 했어요. 이게 그대로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말한 것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뭐라고 역사책에 남겼냐 하면, 그걸 이제 다른 역사가가 그걸 남겼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평화로운 상황이에요, 죽을 상황이에요? 지금 재판받고 바로 죽는 건데 마음이 어땠다는 거야? 평화로웠던 거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화로우시길 축원해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죠. 막 마지못해 그냥 그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그 다음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고초당할 때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는 거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잘 몰랐죠. 그 다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악인들과 있었고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자, 아시는 분? 자,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무덤이었어요? 부자 무덤이었어요? 부자 무덤이었어요. 부자 이름도 나와요. 성경에 이름이 뭐죠? 아리마대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의 부자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쓰시라고 드렸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사실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그런 아주 그 자료가 됐는데,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까지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특별히 유태인을 전도할 때 중요한 구절이에요. 전 실제로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유태인을 전도할 때 이사야 53장을 사용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유태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잘 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면 되게 당황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 예수님의 고난당한 이야기 똑바로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우리 개신교인들이 믿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누가 믿는 구약 성경이에요? 유태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전 심지어 자료를 찾다가 그런 것까지 알았어요. 유태인들이 회당에서는 성경을 쭉 읽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는데 어떤 부분을 건너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건너뛴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어. 심지어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나중에 십자가의 예수님 밑에서 이렇게 발을 잡고 있는, 이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이 사명 감당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목격하는 그런 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첫 번째, 시작. 십자가는 모든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슬픈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가져간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모든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병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번에도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뭘 기도했어요? 예수의 피, 성령의 불,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아직 오늘 완벽하게 안 나와도 계속 기도하시기 축원해요. 그 다음 네 번째, 살을 안 쓰고 오를 썼구나. 이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물리치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회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 이게 왜 중요한지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 이분 때문이에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75세 나이로 돌아가신 이오나 목사님입니다. 우리 이오나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뭘로 유명하냐면 차별금지법 반대를 많이 하시고 탈동성애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분 스스로가 동성애자였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동성애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결국 이분이 동성애를 탈피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동성애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선천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이 틀렸다는 걸 주장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탈피가 되니까. 자기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였는데 탈출했거든요. 어떻게 했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났어,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동성애자가 됐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27살에 알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서를 쓰고 고향에 가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유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죽더라도 너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줄 모르고 이건 내 업보다, 업보는 내가 지고 가겠다. 근데 어머니 참 사랑이 놀라우신데, 그러나 이분이
동성애 해방이 됐을까요? 안 됐어요. 어머니 자살한 걸 알면서도 애통해하면서도 동성애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왜 불쌍하냐 하면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독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30세 때 어머니가 죽고 슬퍼하고 있는데 어떤 그 가수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 가수도 대단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울면서 호텔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울면서 뭐 복잡하게 전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하나님이 날 너한테 보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근데 놀랍게도 이 이오나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호텔에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사람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평생 동성애 살던 분이 울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반전이 있어. 그럼 동성애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못 끊었어요. 그렇게 울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를 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분이 너무 괴로운데 안 끊어져. 근데 이분이 변화된 게 있어요.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대. 교회 가서도 나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12년을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도 알고 그러는데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일본에 있는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듣고 일본에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이제 동성애를 끊게 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이게 참 신기해가지고 오늘 그 부분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일본에 있는 그 어떤 신학교를 갔는데 칠판에 써 있는 글씨를 보고 이분이 동성애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일본에는 신학교 시절에 43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13년이 됐죠. 30세에 믿었으니까 43세가 됐는데 그동안 예수 믿고도 13년 동안 이게 동성애가 안 끊어졌는데 신학교 갔는데 그 칠판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악령을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악령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 그 칠판 글씨를 보고 동성애 성향이 떠나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한 영을 물리칠 때 동성애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성애가 뭐였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동성애자들을 돕기 시작을 해가지고 죽기 전까지 정말 이분이 작년에 죽기 전에 한 제가 세미나 설교도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동성애자들을 구하고 돕다가 이분이 천당에 가셨어요. 근데 이분을 많은 누가 이렇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운동하면은 동성애자들이 너무 싫어한 거예요. 아주 눈에 가시지 뭐. 동성애자들의 말을 틀렸다고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하니까 동성애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거고 끊을 수 없다고 동성애자들이 신나게 주장을 하면은 이오나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봐라. 나도 동성애를 가지고 살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이오나 목사님이 어떤 대담 프로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 그게 10년 전에 찍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된 거지. 근데 그때부터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되게 레코딩한 게.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동성애자를 700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700명 중에 99%가 어떤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중에서 15%든 20%는 뭔지 알아요? 목회자, 신학생.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걸 보고. 700명 중에 15% 20%가 신학생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몰래. 이 중에는 없으시죠? 우리가 정말로 물론 근데 실제로 저도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도 많이 찾아온대. 그 목사님 귀신 쫓는 목사님인데 많이 찾아온대요. 어떻게 도와야 되냐고. 악한 영 쫓아내고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돕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는 죄를 없애려고 지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예수님 거부하고 나는 그냥 죄 짓겠다. 나는 그냥 동성애 하겠다. 동성애를 인정해달라. 이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의 마침은 시작.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면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건 뭐를 믿는다는 거야? 육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죄악 속에 살면서 유혹도 많고 저도 넘어질 때가 많고 여러분 넘어질 때 많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장 우리가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물론 거룩해졌지만 완벽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호나 목사님처럼 동성애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죄악을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도 죄고 화내는 것도 죄고 욕심내는 것도 죄고 눈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너무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마리아처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끊고 이제는 내가 거룩해져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을 환영하고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바친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우리 12월 25일 오후 11시에 이 자리에서 목요일에 우리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배 오실 때는 우리가 그때 나눠드린 뽑았던 많이 또 있죠. 기도 제목 다 뽑으셨나요? 기도하고 계세요? 네,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날 그 카드 오늘 사모님이 카드를 나눠주실 건데 성탄 카드를 그 친구한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게 쓰셔도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쓰셔서 그렇게 내가 한 몇 주 동안 기도했다고. 우리 한 2주 기도했나요? 1주 반 1주 반 기도했는데 그렇게 축복의 말을 써서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흥회 때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찬양으로 안내로 여러 봉사로 수고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김정래 권사님 심장 수술하십니다. 2시에 하시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조금 걱정을 좀 하시는데 저도 다 해봤어요. 저도 비슷한 걸 해봐가지고 이게 정말 수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차가운 지금도 기억나는데 세종병원 제가 차가운 그 수술대에 제가 누워봤는데 이게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권사님 이게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 2시에는 다 하늘을 멈추고 2시에는 하여튼 1분이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되면 이룹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이룹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내일 시술을 받는 김정래 권사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